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린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쌤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스스로 약하고 또 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로 끊어진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화목하게 하셨으며 곧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등 돌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장면 또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이 상태, 즉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은 죽음이나 생명이나 높음, 낮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을 고아라고 칭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부모와 단절된 고아와 같습니다. 잠시 길을 잃었다면 그것은 미아입니다. 그러나 길이 아닌 아버지를 잃는다면 그때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쉼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땐 그 어떤 존경심도 감사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을 필요를 못 느낄 뿐더러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춘기 시절의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집문을 열고 가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와 자비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와 악수하며 그들로부터 양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니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눈앞의 유익을 위해 죄와 타협했던, 하나님을 버렸던 이전의 일들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아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 숨겨놓은 그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함으로써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상과 죄와 타협하는 것이 어쩌면 잠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선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가운데서 길이 되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의복이 해지지 않게, 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의 상황처럼 물을 마시기 위해 은을 지불해야 하는 비참함을 겪습니다. 그들은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리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그때에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께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가장 힘들 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심장과도 같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목전에 두고 유산을 요구한 이 뻔뻔한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참 낯짝도 두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돌아와준 둘째 아들이 너무 고맙고 반가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 멀리 보이자 버선발로 달려가 끌어안고 입 맞추시고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개도 못 들겠지만 아버지께 돌아가 회개하면 마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여겨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나 한 영혼 때문에, 나 한 영혼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분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